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를 찬양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안으시고 품으시고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나라 위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이 시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경험케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참된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이런저런 어려움과 아픔 속에 얽매인 이들도 있습니다. 삶의 문제와 아픔으로 신음하는 이들도 있고 하나님 인생의 불안과 아픔 속에서 탄식하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슬픔 당한 가정도 있습니다.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더딥혀 주옵소서. 연휴를 맞아 출타 중인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해주시고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여호와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사오니 부족한 것을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다스리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에 다니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 겁니다. 고민하다가 하루는 교회 장로님을 찾아가서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기쁨이 없을까요? 이렇게 자기의 고민을 털어놨더니 장로님이 그 청년을 데리고 시장으로 데리고 갑니다. 시장에 있는 한 허름한 국밥집에 데리고 갔는데 거기에서 일하는 아주 나이가 지긋한 할머니 한 분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분이 표정을 보니까 너무나 밝게 웃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얼굴에 평안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 할머님이 잠시 고민을 하더니 이런 대답을 하셨다 그래요. 나는 평생에 가진 게 별로 없었습니다. 남편도 일찍 떠났고 아들도 병으로 잃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 중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더라면 이 고통을 어떻게 견뎠을까?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더라면 이 고통을 어떻게 견뎠을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기쁨은 문제가 없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에서 온다는 걸. 여러분, 이분은 편안한 삶을 산 분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참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았으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었지요. 그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이 청년도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청년이 깨달은 깨달음이 이런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기뻐한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주 안에서 기뻐하여라, 이렇게 말하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에서 항상 기뻐해라, 이렇게 권면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의 열매를 언급하면서 이 기쁨, 희락의 열매가 맺혀진다 하는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쁨은 신앙인에게 마땅히 나타나야 될 은혜의 증거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하늘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일, 무엇 때문에 기뻐하느냐라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일 때문에 기뻐하셨습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아까 그 청년이 말한 것처럼 세상에서 우리가 잘 될 때, 무언가 좋은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성취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소망하는 것이 잘 될 때 기뻐하는 기쁨,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무엇인가 잘 되고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그래서 기뻐하는 그러한 기쁨도 주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 기쁨 이외에도 있어야 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누려야 될 기쁨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기쁨,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기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축복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면 우리는 그런 기쁨도 우리 신앙인들에게 함께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구원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이 체험한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른 사람과 나누면서 주님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의 성숙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출애굽기 18장의 말씀은 이드로라는 사람에게 집중하면서 그가 얻은 영적인 지식과 깨달음, 그의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드로가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이제 알았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모세의 장인인 이 이드로가 이러한 영적인 지식과 영적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계기 가운데 하나는 그의 사위였던 모세가 증언해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데서 그것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자리는 광야라고 하는 땅이에요. 광야는 여유롭고 편안한 땅이 아니잖아요. 결핍의 땅이고 모든 것이 어려운 땅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 신앙인에게는 광야는 어떤 땅이냐?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땅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주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땅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읽어온 출애굽기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읽어온 말씀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증언해 주는 말씀이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를 증언해 주는 말씀들을 지금까지 우리가 읽어온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 생활 가운데서 건져주시잖아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 강대국, 세계를 제패하던 그 나라의 아주 절대 군주인 바로의 손아귀에서 그들이 탈출한다, 출애굽을 한다, 생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하신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자마자 홍해를 만났습니다. 앞에 홍해,
사람으로서는 건널 수 없는 그 엄청난 장애물이 그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쳐서 그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역사 이후에 그들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광야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를 짓지도 않고 먹을 것을 짊어지고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계속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굶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십니다.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셔서 굶주리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물을 발견했는데 너무나 기뻐서 마시려고 그러니 물이 쓴 겁니다. 괴롭고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나뭇가지를 던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광야길을 또 걷다가 그들이 마실 물이 없는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반석에서 샘물이 나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갈증 그것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사와 무리바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겁니다. 광야 생활을 합니다. 광야 생활, 광야 전투에서 익숙한 족속, 광야에 살고 광야 전투에 아주 능한 아말렉이라고 하는 대적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그들은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투 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무기가 있는 백성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말렉과 싸워서 아말렉을 무찔러 승리합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자 하나님이 그들을 아말렉으로부터 구원하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읽어온 내용들은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구체적이고 얼마나 놀랍게 임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말씀들을 읽어왔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이 체험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정리해서 고백하며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이 출애굽기 18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8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등장을 해요. 모세의 장인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라는 사람이 오늘 말씀 18장, 오늘 말씀 앞에 있는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드로는 어디 있느냐? 미디안 광야, 그의 고향에 있어요. 모세와 함께 처음에 애굽으로 갔던 모세의 아내 십보라, 그리고 그의 두 아들들도 사실은 함께 갔다가 나중에 이 미디안 그에 있는 이드로, 그의 장인의 집에 다시 돌아가는 일이 이전에 벌어졌었어요. 그곳에 미디안 광야에 있는 이드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광야는 멀리 떨어진 동떨어진 지역에 있는 이드로에게 어떤 소식이 들리냐면 하나님이 저 강대국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아니, 인터넷도 없고 TV도 없고 라디오도 없던 그 시대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으면, 깜짝 놀랄 일이었으면 이 광야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미디안 광야에까지 이 소식이 전파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 이드로가 들은 다음에 이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우리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다음에 이드로가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그의 사위 모세가 있는 곳으로 찾아 나오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가볍게 볼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대한 소식을 여러분이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그 소식이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어 왔는지를 좀 우리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듣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들은 다음에 이 미디안 땅에 있던 이방인 제사장이었던, 이방신을 섬기던 이드로가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으로 찾아오야 그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가나안 땅의 초입에 있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때 구원받은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성경은 그를 기생 라합이라고 언급하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 여리고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라합과 동일하게 어떤 소문을 들었냐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을 보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또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고 소문을 들은 사람은 많았을 텐데 그 이야기를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대의 삶이 달라진 사람은 이 라합밖에 없었음을 우리가 알게. 라합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들었어요. 이스라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일을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결국 그의 집안이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나아갔습니까? 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갔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났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저 남의 이야기, 다른 사람의 이야기냐 그냥 치부하고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그렇게 여겼던 게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왔을 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그 모세의 반응을 보고 또한 이드로가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를 전해주는 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드로가 모세의 가족과 함께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이 진치고 있는 하나님의 산 아래로 찾아오게 돼요. 모세가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를 어떻게 맞이하냐 하면 맞아 절하고 입을 맞추고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주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드로를 맞이하고 모세가 무엇을 했는지, 성경이 무엇을 증거하는지를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는 이드로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다시 말해서 광야에서 그들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모세가 지금 그를 찾아온 이드로에게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 가운데 그들이 당했던 고난 중에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증거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너희가 그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예수님의 권면을 받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한 곳에 모여 기도하는 와중에 성령이 임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이 전하는 오순절 예루살렘에 임했던 성령 강림의 역사는 우리에게 그 성령 강림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정언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 나가서 방언을 했다는 겁니다. 무슨 방언을 했느냐? 여러분, 신비하고 이상한 얘기를,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때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처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는데 그들이 자기네 말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듣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방언의 사건은, 오순절에 임하는 성령의 사건은 뭐냐? 제자들이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학습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각 나라 말로 증거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예루살렘 거리로 나갔습니다.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뭘 했습니까? 그는 유대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에는 죽을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다. 선포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체험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를 주목해 보십시오. 나가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한 게 성령 강림의 역사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드로에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증거했어요. 자, 그랬더니 어떠한 열매,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오늘 말씀 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드로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베푸신 은혜 때문에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를 건져내시고 그들에게 역사하신 것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느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알았습니다. 참된 영적인 지식을 갖게 돼요. 어떤 지식을 갖게 되느냐?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가장 큰 신이심을 내가 알았습니다. 고백하게 돼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예물을 준비해 갖고 오고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들과 함께 음식을 하나님 앞에서 나눕니다. 기쁨과 감사의 잔치와 식탁을 갖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을 경험했던 모세는 그가 체험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증거합니다. 그의 이러한 역사가 이드로에게 믿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지식을 갖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고 한 공동체를 이루며 주님 앞에서 하나 되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인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아마 전도일 겁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는 말씀을 수없이 들으면서도 우리는 그 말씀을 상당히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나가서 전할 용기가 나지 않을 때도 있고요. 또한 내가 아는 누군가에게 전했다가 행여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조금 불편해지지 않을까 걱정하며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러한 권면을 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말씀을 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 신앙인이 마땅히 해야 될 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오순절 예루살렘의 성령이 임한 다음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한 일은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한 일이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 사도행전 2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사도들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성령을 받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니
나가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변화된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전에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바로에게 보낼 때 뭐라고 변명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변명하고 핑계대며 머뭇거리고 도망하려고 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달라집니다. 이드로가 왔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드로에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해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가 이드로를 만나자마자 그를 환영해서 장막 안으로 모셔들인 다음에 한 일은 뭐냐?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한 것. 여러분, 그가 바뀐 겁니다.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나아가서 그 누군가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증거할 은혜의 증거가 많은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들에게도 영적인 지식이 생기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소설에 등장하는 이야기예요. 가상의 소설이에요. 전염병이 돌았어요. 그 병은 어떤 전염병이냐면 잊어먹는 전염병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잊어버려요. 자기 이름도 잊어버리고 물건의 이름도 잊어버리고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되면 다 자꾸 잊어버리니까 잊어먹지 않아야 될 것 같아서 글로 남기기도 하는데, 그러다가 그 마을 앞에 입구에 사람들이 간판 2개를 만들어요. 세워요. 어떤 간판을 만드느냐? 그 마을 이름을 적어요. 이 마을은 아무개 마을이다.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리고 뭘 적냐면 이런 간판을 하나 더 붙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잊고 살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고 살진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지 못했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를 잊고 살아온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임을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경험한 은혜를 함께 나누십시오.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똑같은 지역을 자전거를 타면서 우편을 배달하는 그런 우편 배달부가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지속되는 단조로운 일 때문에 실증과 회의를 느끼게 됐어요. 그는 신앙인이었어요. 자기 고민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의 어떤 우편 배달부 일 가운데 할 수 있는 사명 같은 일을 하나 깨닫게 하세요. 그때 이후로 그는 편지를 배달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자기 우편 행囊 속에 뭘 담아 다니기 시작하냐면 꽃씨를 가지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 마을의 길가, 그리고 그 마을에 있는 그러한 집들 앞에 꽃씨를 뿌리고 심기 시작해요. 시간이 지나고 또 해가 몇 년 지나면서 그가 다니던 마을이 꽃동산이 됩니다. 아름다운 꽃밭이 돼요. 여러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작은 일일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증거하고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작은 씨앗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고 구원을 함께 나누는 그 작은 몸짓과 작은 행위가 여러분의 삶, 아니 여러분의 이웃의 삶을 꽃동산으로 만드는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 구원의 향기가 나고 아름다운 꽃이 가득한, 구원의 열매와 꽃이 가득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드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산 아래 진을 쳤던 그곳에서 이드로를 만난 모세는 기쁨과 감격 속에 그동안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그들에게 행해 주셨는지를 증거하고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통해 이드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정말 가장 큰 위대한 하나님이시고 참 신이 되심을 깨닫는 영적인 지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기뻐하며 함께 잔치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체험한 사랑,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듯이 우리도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나눔을 통해서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